성도들은 서론, 문안 인사,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도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깊은 신학적 통찰과 아름다운 문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관한 교리, 교회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는 에베소서, 기독론은 골로새서.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4권 다시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전제하면서 에베소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교회는요, 한 사람이 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많은 교회에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한 사람이 튀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통일되고 연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통일을 의미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건물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몸이고 서로 지어져가는 건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런 관점으로 쭉 정리해 나가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리, 제가 올해 이렇게 설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부분에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기침을 안 하는데 이 자리에 올라오면 기침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교회는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모든 신자는 그 몸의 지체로 연합되는 신비스러운 비밀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61년부터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3대 중요 도시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해서 제일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3대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며 바울이 가장 목회를 오래 했던 3년 가까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으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목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대는 교회의 초기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교회에 이렇게 오래 머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교회를 세워놓고 또 순회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시대에 3년이나 목회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의 전도 여행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는요, 유대인의 해당과 두란노 선 등지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전도 활동을 했던 곳이며, 이곳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이 3대 중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은 먼저 그곳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에 대한 바울의 만족스러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만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첫째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가 안디옥 아닙니까? 에베소는 어느 곳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구도로서,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여기 키프로스를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고, 2차 선교여행은 바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었고,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여행,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곳이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였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속죄적인 은혜를 알려주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축복이 되며 악에 대해서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의 진정한 기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중요한 두 번째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바울은 전 우주를 통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건물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통일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은 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눈일 수가 있고 다 다른 지체이다. 이 건물이 서로 세워져 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그렇게 교회론을 아주 정리해주고 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 여러분 아까 좀 이게 좀 지도를 촌스럽게 그려놨는데요. 좀 보기 쉽게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자, 에베소의 왼쪽에 고린도가 있고요. 위쪽에 빌립보가 있고요. 제일 왼쪽 쪽으로 로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큰 글자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로마. 그렇게 자, 좀 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위치들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요, 지금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 소아시아 에베소 아래에 있는 섬인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당시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 중심의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의 존재는요,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종말까지 이 교회를 잘 연구해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모델이 되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이지요. 그 7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각기 다른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요 영적인 의 첫 번째는요, 7교회는 완전수인 7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나타난 완전한 교회의 모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시대적인 의미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교회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영적 메시지로 칭찬받는 교회는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딱 두 군데입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더 잘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책망 받는다고
뭐 실패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책망받으면 돌이키면 되니까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일곱 교회는 모두 그 터키, 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고대 도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부터 쭉 올라가면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된 지도를 보여주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바로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지금 어려운 중동 근처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통일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중심 이론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먼저 이 1절 2절은요 축복과 문안 인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의 성도고 목사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다. 그걸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에 꼭 이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은혜와 평화.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키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신 사실 그 자체를 은혜라 말을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행위가 여기에 단 0.000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에이레네라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혹은 받고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에이레네 평강이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로만 내리는 영적인 축복이고 구원에 관계된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넘어가기 쉬운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교회론에서 핵심적인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실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기쁨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결정한다는 말, 헬라어 프로리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번 예정하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프로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정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죄의 언약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예정의 시기입니다. 예정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것이지 사람들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예정의 주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했는데 그 예정은 한 번 예정하면 마지막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요, 예정론 할 때 예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막 어렵게 교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은 미리 정해져 있다. 너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고. 이게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예정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게 예정의 내용입니다. 자꾸 뭐 예정론 해가지고 너희는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저기는 워낙 처음부터 저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 이게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정의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정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넘었네요.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잔잔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평강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새벽 이 시간부터 수요 성경 강해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김포 씨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또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